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필요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순종으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구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이 두렵지 않고 창곤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12장을 통틀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이끄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전한 것은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뭔가 혼동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혼란의 중심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당사자도 자신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신전에서 큰 소리로 우상에게 기도했었던 이방 기독교인들로서는 자신이 방언 기도하는 당사자이건 다른 교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건 간에 정말로 성령님의 임재가 확실한지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산다면 방언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히 방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걸까요? 그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다른 교인들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큰 문제로 보았던 거죠.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나열할 때에 일부러 방언의 은사를 뒤쪽에 배치했는데 이는 방언의 은사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성도들이 지나치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교만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바울이 몸의 비유로 성령의 은사를 전한 메시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만 최고이고 너희가 받은 은사는 쓸모가 없어. 이러한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실제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했던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교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또 왜 다양해야 하는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들의 분별 등 방언 외에도 여러 은사들이 있고 모두가 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몸이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지 똑같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방언의 은사만 있고 다른 은사가 없다면 그게 눈만 있거나 귀만 있는 몸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각각의 은사를 적재적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러분 자신들의 은사만 자랑하고
왜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괄시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는 것에 현혹되어서 자신이 이미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방언의 은사만을 사모하는 교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방언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방언보다도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지경이니 교회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냐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은사가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교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주된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남용되고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강조한 것처럼 특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확고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는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고 있죠. 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몸의 비유로 전했던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고 물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나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당연히 방언의 은사도 모두가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죠.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은사, 즉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방언의 은사보다도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바울의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려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전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며
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나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